자, 우리 이제 고린도전서 7장 말씀 여러분이 암송한대요, 여러분들.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7장.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네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네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오늘도 고린도전서 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린도 이제 7장에서는 이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또 많은 문제들 중에 이제 하나인 결혼에 관련된 여러분 이제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고린도 교회 문제들이 많았다 그랬죠. 그래서 그동안 어떤 문제들이 있었죠? 분열의 문제, 분쟁의 문제가 있었고요. 여러분 또 이렇게 또 성적인 또 음행의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여러분 또 그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법정 나가서 하나님을 안 믿는 그런 세상 법정 나가서 거기서 또 판단을 받는 그런 또 문제들이 있었고, 이제 고린도전서 7장에서는 이제 결혼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 여러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여러분 바울에게 세 가지 문제를 이렇게
질문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내가 너희들이 쓴 글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답장을 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그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질문했는데요. 첫 번째 문제는 결혼의 문제인데 특별히 여러분들 어떤 부부간의 어떤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둘째는 이혼의 문제, 그리고 셋째는 독신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고린도 교인들이 질문을 했고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 성경적인 답을 준 내용인데요. 여러분 이 시간 새벽기도 시간 시간이 이렇게 충분하지 않지만 여러분들 주어진 시간 안에 오늘 또 고린도서 7장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여러분 듣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고린도 교인들이 그 결혼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돼요. 꼭 결혼을 해야 되나?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핍박이 시작됐기 때문이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핍박당하고 여러분 그리고 성경은 핍박을 당하면 주님이 여러분 또 재림하신다고 하니까 고린도 교인들 안에 꼭 결혼해야 되나? 이에 대해서 여러분 바울의 여러분 일반적인 답을 말합니다. 바울은 결혼하라요. 결혼하라요. 비록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아는 대로 독신의 은사를 받았죠. 그래서 본인은 결혼하지 않고 가정에 매이지 않고 여러분 온전히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했지만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인들에게 여러분들 결혼하라 말씀하는데요. 특별히 결혼하라는 동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시죠. 2절입니다. 세 번째 성경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음행에 빠질 유혹 때문에 남자는 저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도 저마다 자기 남편을 두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결혼을 하라 그러면서 결혼을 하는 동기가 뭐예요? 음행에 빠지는 유혹 때문에. 한마디 결혼 안 하면 성적인 유혹에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결혼하라. 여러분 이 말 들으면 너무 결혼의 동기가 너무 좀 낮은 것 같지 않습니까? 결혼의 동기가 부부가 한 몸이 돼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나라 구하고, 여러분 이거 얼마나 고상한 목적이에요. 실제로 성경은 그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를 믿음의 자녀로 세우라, 키우라. 이것도 얼마나 여러분들 귀한 동기예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음행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결혼해라.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그 고린도 교회의 배경을 알면 간단합니다. 여러분 고린도가 어떤 도시라 그랬죠? 그 고린도에 사는 고린도 사람이다.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 성적으로 매우 음란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고린도는 성적인 여러분들 유혹이 굉장히 많은 도시였습니다. 고린도에는 여러분들 큰 우상 숭배하는 신전들이 있었고요. 그 우상 숭배 신전에는 여러분들 1000명에 가까운 장녀들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린도에 살면 여러분들 그냥 음란이 여러분들 그냥 삶인 거예요. 그냥 취미인 거예요. 아주 그냥 문란한 겁니다. 이런 속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뭐죠? 성적인 유혹받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도 요즘에 여러분 우리는 뭐 고린도처럼 여러분들 어떤 성적인 여러분들 어떤 그런 뭐 창녀가 있는 여러분 신전들이 있고 그러진 않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요즘에 핸드폰 보세요. 핸드폰에 여러분들 인터넷 특별히 유튜브 영상 이런 것 통해서 여러분 얼마나 성적으로 음란 유혹이 얼마나 가득합니까? 여러분 사실 또 고린도라는 도시는요 어른들에게는 여러분 그런 유혹이 있었죠. 자녀들에게는 그런 유혹이 여러분 자녀들은 여러분 당연히 여러분 그런 신전 창녀들이 있는 신전 아이들은 가지 못하죠. 근데 여러분 요즘에 보세요. 우리 어린 아이들도 여러분들 얼마든지 여러분들 성적인 음란 유혹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사실 저는 정말 이 땅이 여러분 진짜 저는 고린도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렇게 성적인 유혹이 너무도 많은 이때에 여러분들 고린도 교인들이 어떤 유혹 받아요? 성적인 유혹이 강하잖아요, 여러분들. 넘어지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그 영적인 근본적인 성적인 유혹을 이기는 방법으로 뭐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고 계시는 성전이다. 거룩한 성전이다. 결코 더러운 음행죄, 성적인 죄 짓지 말라. 주님과 항상 동행하면서 이걸 말하고 있고요. 또 하나 뭐예요? 결혼하라요. 결혼하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정말 내 배우자와는 여러분들 성적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음행 성적인 유혹을 받아서 음행죄를 저지를 바에는 아예 결혼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에 남편은 아내에게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와 같이 남편에게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부부 사이에서 남편은 아내에게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라. 또 아내는 남편에게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하라. 여기서 말하는 의무는 여러분들 부부간의 성생활을 말합니다. 여러분 부부간의 성생활은 여러분들 의무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왜 의무일까요? 내 배우자에게 내가 성적인 이런 관계에 있어서 내가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내 배우자가 성적인 유혹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부가요 여러분들. 부부만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성적으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여러분 유일한 대상이에요. 유일한 대상이에요. 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성적인 관계를 갖는 건 다 가는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죄입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도 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성적인 죄를 지으면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정신 차릴 정도로 큰 심판 받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요. 히브리서는 말씀합니다. 성적으로 죄를 지으면 내 배우자 아닌 다른 이성과 성적인 잘못된 관계를 가짐으로 죄를 짓잖아요. 심판받아요. 여러분 저는 특별히 목회자잖아요. 목회자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아무리 교회 목회 잘하고 성도들에게 사랑받고 하나님께 큰 축복받아도 성적인 죄 한 번 넘어졌거든요. 뭐 한 번 넘어진 건데 괜찮을 것 같죠? 아니요. 성적인 죄 한 번 넘어진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이제 제한받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오랜 세월 동안 연단받고 고통당하는 거 봤어요. 여러분 성적인 죄 다시 한번 진짜 무서운 죄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주님 경외함으로 그리고 여러분들 결혼한 부부는 특별히 뭐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 배우자에게 성적인 관계를 갖는 거 여러분들 의무라는 거예요. 이거는 마땅히 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가 자기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이 주장합니다. 마찬가지로 남편도 자기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아내가 주장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부부가 한 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남편 되시는 분들 내 몸이 꼭 내 것만 아니에요. 내 아내의 몸이에요. 그리고 또 아내 되시는 분들 내 몸도 내 것만 아니에요. 내 남편의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어떤 성적인 어떤 여러분들 관계를 갖는 부분에 있어서 부부는 이거는 서로를 위해서 반드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부부 결혼 생활에 있어서 부부가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사도 바울은 오늘 성생활에 관련된 것이 있어 말했지만 일반적으로 부부 생활에 있어서 또 가족에게 있어서 우리가 행복한 여러분 가정생활, 결혼생활을 하는 비결을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철저히 결혼, 가정생활은요. 나 중심이 아니라 내 배우자 중심, 상대방 중심, 가족 중심으로 가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들 가족들에게 내가 이기적인 자가 돼서 나 중심이 돼서 가족들에게 나 행복하게 해줘. 나 행복하게 해줘.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마치 오늘 사도 바울이 성생활에 관련된 부분에서 남편들은 정말 아내를 생각하면서 아내에게 의무를 다하라고 그러고 남편들은 또 아내들은 또 남편을 생각해서 남편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 의무를 다하라고 그러고 그거는 바로 뭐예요? 여러분 부부 생활의 중심은 배우자 중심으로 하라는 거예요. 가정생활의 중심은 가족들을 중심으로 하라는 거지. 그냥 가족들에게 나 이해해줘, 나 인정해줘, 나 행복하게 해줘, 나 뭐 해줘. 여러분 이렇게 가정생활 해보셨죠?
반드시 뭐요? 문제 생깁니다. 갈등 생깁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여러분들 그 갈등의 문제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부부간에 배우자에게 나 행복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이기적인 자가 돼서 나 제발 행복하게 해줘. 내 마음 이해해줘. 나 인정해줘. 여러분 그렇게 해보신 분들이 있으시죠? 내 배우자나 가족들에게 결과가 어떻던가요?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가족들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던가요? 잠시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은 불완전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포도나무고 우리가 붙어있을 가지는 예수님밖에 없지 내 가족들이 나의 참포도나무 아닙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결혼 생활의 핵심은 뭐예요? 진정한 부부 생활에 행복해야 되는 핵심은 뭐예요?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진짜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돼서 이제는 내 배우자, 내 자녀, 내 부모님, 내 가족들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사랑만 하는 거예요. 이젠 상대방 중심으로 사랑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 고린도 7장에서 말하는 너무도 중요한 핵심 메시지예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저 여러분들 결단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결단이요? 가족에게 행복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결단하세요. 그게 여러분들도 좋고 가족들도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 결단을 안 하니까 자꾸 가족들에게 행복을 요구해요. 자녀들에게 행복을 요구해요. 나에게 행복을 주는 대상은 누구예요? 내 배우자, 내 자녀, 내 부모, 내 가족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가족들은 사람이래도요. 가지래도요. 그들도 똑같이 나와 같이 가진 나에게 행복을 주고 생명을 주는 생명의 근원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 진정한 가정이 행복하게 되는 가장 확실하면서도 유일한 비결이에요. 나는 예수님께만 행복을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늘 바로하고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려고 하고 매일매일 1시간 기도와 말씀 기도 통해서 동행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쓰고 그래서 주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 되고 이제는 가족들을 향해서 행복하게 해주려고 사랑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 때문에 나도 행복해지고요.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내 가족들을 변화시켜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가정에 행복하게 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결혼의 문제 관련해서 특별히 이제 부부의 성생활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첫 번째를 말했고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이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고린도 사람들도 결혼을 했겠죠. 결혼을 했는데 성격으로 고린도는 음란해요. 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성적으로 잘못된 관계를 갖는 죄를 너무 많이 져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일이 생겼어요? 이혼을 많이 했겠죠. 여러분 똑같이 이런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도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는 내 배우자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불신자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당연히 이혼하고 싶은 여러분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내 배우자가 여러분들 음란을 행하고 여러분 내 배우자가 주님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정말 가정이 여러분들 힘들 때가 많을 거 아닙니까? 이때 사도 바울이 이혼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을 나누는데 일반적으로 이혼에 대해서 주님이 실은 답은 뭐예요? 사도 바울은 너무도 단순하게 말합니다. 이혼하지 말라요. 이혼에 대한 첫 번째 주님의 답은요. 10절 말씀 읽어드리죠. 결혼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아내는 남편과 헤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이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혼할 수밖에 없는 사항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배우자가 간음했을 경우에는 이혼을 허락하시기도 했어요. 여러분 이제 산상수훈 보시면 압니다. 배우자가 음행한 연고 외에는 이렇게 말씀도 하셨어요. 그리고 바울도 배우자가 불신자일 경우 이혼할 수 있다고 말해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뭐냐면요. 내 불신자 배우자의 태도에 따라 결정하라는 거예요. 이런 뜻입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 이렇게 말해요. 불신자 배우자가 나와 함께 살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내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내 배우자가 불신자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남편이고 아내예요. 근데 그 불신자 배우자가 나와 함께 살기를 원해요. 그때는 이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신자인 배우자가 그냥 그 불신자 배우자 주도적으로 나는 이혼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뭐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이제 여기까지 이제 들으시고서 배우자가 예수님 안 믿고 불신자가 이혼을 주다면 그렇게 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정말 말씀하시고는 뭐냐면 내 배우자가 불신자라 할지라도 예수 믿는 내가 성전된 삶을 살면 여러분 고린도전서가 가장 핵심 메시지가 뭐라 그랬죠? 우리는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거룩한 성전.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면요.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14절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저는 14절 말씀이 특별히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가족들,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배우자, 자녀, 부모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이에요. 제가 세 번역성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믿지 않는 남편은 그의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고 믿지 않는 아내는 그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졌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자녀도 깨끗하지 못할 것인데 이제 그들은 거룩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사도 바울이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배우자도 예수님을 안 믿어요. 자녀도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런데 그 가정이 예수님 거룩한 성전된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배우자가 예수님을 믿고 거룩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녀도 그 예수님을 믿는 부모로 말미암아 원래는 깨끗하지 않았는데 고린도가 여러분 워낙에 성적으로 유혹이 많은 도시니까 근데 그 자녀도 예수님을 믿는 교인으로 말미암아 자녀도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말씀이 저만 감격스럽나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저도 사실 여러분들 제 자녀들이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목사의 아들로서 상처가 있어서 여러분들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저도 자녀가 있습니다. 그 중에도 지금 내 배우자 내 자녀들 중에 주님 믿지 않고 멀어지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세요. 바울 통해서 내가 거룩한 성전된 삶을 살면 주님은 거룩한 나를 통해서 내 배우자 내 자녀를 거룩하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오늘 사실 한 가지를 더 전하고 싶었는데 이것은 매일 말씀 기도로 대신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오늘 주님이 고린도서 7장 통해서 이 가정에 대해서 너무도 중요한 이 두 가지 말씀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할 때 주여 이 말씀 나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같이 함께 여러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와 같이 남편에게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십시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이제 가정에서 이제 저도록 여러분들 이제 결단합니다. 저는 이미 이것에 대해서 주님이 결단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 예수님만이 나의 참 포도나무, 나는 가지, 예수님께만 붙어있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먼저는 내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게 하옵소서. 그런 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자가 돼서 내 배우자, 내 자녀, 내 가족들에게 행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정말 내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자가 됐으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족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가정은 여러분들 나로 말미암아 행복해지게 될 것입니다. 가족들은 나로 말미암아 웃게 될 것입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불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기도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예수님, 하나님,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항상 동행함으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정말 특별히 가족들
하나님 이제는 가족에서 나 중심으로 가정생활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가족들 중심으로 정말 예수 때문에 행복한 자가 되어 가족들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사랑만 하는 그런 내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배우자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사랑만 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 자녀들에게 요구하지 않고 행복하게 해주려고 사랑만 하는 내가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주님 정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그런 가정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여러분 시간에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아까 읽어드린 말씀이 14절 말씀, 믿지 않는 남편은 그의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고 믿지 않는 아내는 그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졌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자녀도 깨끗하지 못할 것인데 이제 그들은 거룩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가정에서 내가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거룩한 성전된 자로서 성령님과 항상 동행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나로 말미암아 내 배우자가 거룩해지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고 만남으로 내 배우자가 거룩해지게 하시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저 몸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